오늘 진단과 추구 첫 번째로 깊어지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늘 축복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뭐 새해는 형통하고, 아니면 부유하고, 뭐 건강하고, 아니면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뭐 평화롭게 살아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 다양할 겁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뭐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한 성도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예, 좀 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예, 올해가 이제 2024년 시작인데 2024년이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정말 더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예, 제가 이제 지난 그 송구영 예배하면서 새해는 좀 달라집시다. 뭐라도 달라집시다. 말씀드렸는데 제일 쉬운 게 염색하는 것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해서 이제 달라졌는데 머리카락 색깔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머리 속이 좀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하겠죠. 자, 그래서 1월 4주 동안 이제 진단,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해 가야 하는지 진단과 추구라는 제목으로요. 그 네 번의 이제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좀 깊어지라. 두 번째는 더 넓어지라. 세 번째는 높아지라. 네 번째는 이제 무게감을 가지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예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체 검사하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뭐 허리 둘레 재고, 이런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건강검진, 신체 검사, 나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나의 넓이는 어떠한지, 그 밴딩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좁은지, 아니면 태평양 같이 넓은지, 아니면 저 높은지, 나의 높이는 어떠하고, 나의 무게는 어떠한지, 개인의 신앙을 좀 살펴보시고요. 또 그렇게 진단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은 더 추구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좀 더 깊어지라. 오늘 깊어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하이퍼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개인주의를 넘어서 하이퍼, 그러니까는 아니면 개인주의, 그 개성주의 시대입니다. 가치의 중심의 축이 공동체, 우리라는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개인주의, 개인으로 가고 이제 그 개인도 이제는 초개인.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조금 뭐 양보하고 우리 함께 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에 관심 갖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것도 맞춤 시대.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모든 관계가 이제 피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 피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지함이 아니라 뭔가 좀 가벼움을 선호하죠. 좀 누구라도 진득하게 그 깊이 있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빠르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빠르니까 뭐 내면을 만나서 진득하게 알아가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 뭐 첫인상,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모가 중요하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이게 스펙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스펙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 하나가 우리 MZ 세대들의 그 살롱 문화라는 게 있다는데요. 그 살롱은 관심사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관심사나 취향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뭐 나이, 직업,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건 묻지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닉네임으로 불려지는 거고 그냥 그 관심을 위해서 모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그 관심사에 집중하는 문화. 이제 오늘날 MZ 세대의 살롱 문화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크루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일회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어디에 뭐 SNS에 러닝하고 싶은 사람 어디에 모이세요 하면은 혼자 못 뛸 수도 있지만 또 같이 뛰는 것도 좋잖아요. 뭐 어디에 모이세요 하면은 거기에 딱 모여가지고 함께 뛰고 그러고 헤어져요. 누군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자체에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나는 거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이제 만나는. 이게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뭐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서 즐기고 헤어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상성의 추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78년에 리차드 포스터가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요, 비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라는 그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뭐 1978년이면 벌써 뭐 40년 더 됐습니까? 근데 그 시대도 아마 이런 비상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더욱더 이러한 그 비상적인 경향이 있죠. 특히 신앙에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어떤 그 깊이 있게 알아가기보다는 이렇게 급하니까 바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상적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단편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다. 교회도 뭐 아마 한 3년 다녀보니까 아니면 무슨 뭐 목사 장로 집사 뭐 직분을 가져 보니까 교회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을 교회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도들도 뭐 같은 교회 다니고 뭐 얼굴 알고 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 누군지 안다고 그렇게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스피릿과 교회 토양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본질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비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왜 저주냐고 그게 비상성이 저주냐고 그게 축복이지 왜 그렇습니까? 비상적으로 만나는 건요 책임질 게 없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아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데 거기에 뭐 책임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이 뭡니까 이 뭐죠 이 중간 지역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완충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뭐 가까이 있어야 상처를 받지.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상처받지도 않아요. 얕은 물에서 노는 건 안전해요. 얕은 물에서 무슨 사고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얕은 물에서 노는 건 안전해요. 자, 그런데 얕은 물에는요 고기가 없어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가 얼마나 풍요로운데요. 바다가 온갖 보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배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지 그 얕은 물가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비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속담이 하나 있죠. 예, 수박 겉핥기. 그럼 수박을 누가 겉을 핥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수박의 겉을 핥고서, 아니 수박의 맛이 뭐 이래, 이딴 걸 팔고 있어.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이 수박이 뭐 맛도 없고 뭐 그래 참 웃기는 거죠. 비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어떤 그 아주 그 단편적인 거 알고 있으면서 그것도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건데, 예, 그것을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뭡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이 엄청 많은데, 예, 빙산의 일각처럼 정말 감추인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냥 나타나는 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비상성의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깊은 맛은요, 깊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맛은요, 깊은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정말 진수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수박의 겉만 그렇게 할지 말고 중심을 깨서 그 중심을 맛보아야 할 겁니다. 그 관계가 깊어져야 할 거예요. 비상성의 저주 가운데 또 하나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나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됩니까? 먹히고 그리고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왜 뿌리가 없습니까?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흙이 얕아서, 그래서 뿌리를 내리다 말다가 그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예, 넘어지는 거예요. 비상성의 저주 가운데 또 하나는 방황하는 거지요. 예. 뿌리가 없으면 방황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평초, 부평초, 플로팅이죠. 코로나 끝난 2023년에 한국교회 트렌드 가운데 하나,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게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했는데요. 목회대 대연구소가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도 발간했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 이제 어떻게 또 더 진화되었을까요? 이번에는 OTT 크리스찬, OTT 크리스찬이 뭡니까? 기독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 맞춤형 이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크리스찬들, 이것을 이제 OTT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많은 그 기독교 동영상 서비스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이제 그 텔레비전, 그 전에는 라디오, 뭐 기독교 방송이 있었고 기독교 TV가 있었고 지금은 뭐 아주 많은 기독교 동영상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유익하잖아요. 정말 유익해요. 얼마나 정말 그 설교, 성경 공부, 뭐 드라마, 정말 은혜로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앙에 유익한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교회 현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 유익을 얻는데, 발은 땅에 디뎌야 되는데, 발은 땅에 디뎌야 되는데 이제 땅에 딛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신앙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사람들, 이제 가난한 성도죠.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교회의 큰 위기지요. 뭐 나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제 교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상성의 시대, 만남은 있지만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관계 머무는 이제 비상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뿌리를 이제 내리라, 뿌리를 내리라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 깊게 뿌리 내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골로새장 6절과 7절인데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은 우리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하시오.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행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 내리며 우리 지난주 송년주일에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집행유예와 열매 맺는 삶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또 이렇게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 이제 새해를 주셨어요. 이 새해가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집행유예의 시간이라면 정말 이 2024년이 한 해만 더 참으셔서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정말 절박한 거예요. 올해는 어떠하든지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양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위만 막 겉만 이렇게 무성하면 이 뿌리가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죠. 먼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에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8절 말씀이 이제 그림인데요. 자,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죠. 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복인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8절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려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더위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2024년 첫 주를 시작하고 이제 52주를 걸어갈 거예요. 이제 뭐 벌써 일주일 지나고 이제 뭐 한 360일 이제 살아갈 겁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평탄대로는 아닐 거예요. 뭐 그 길을 고속도로로 뻗은 길은 아닐 겁니다. 아마 뭐 만만치 않고 때때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저는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많이 참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췌장암 4기래요. 젊은 친구예요. 건강했어요. 이게요, 오늘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누구에게만 닥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정말로 집행유예로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게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그리고 올해 집행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안에 시간이 평탄하고 쉽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더위도 올 거고요, 가뭄도 올 거예요. 어떻게 버티겠냐고요. 열받은 일도 있을 거고 줄이고 그리고 갈급한 일도 있을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닥쳐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올 것을 안다면 우리는 준비할 게, 보세요. 물가에 심겨 나무가, 그 나무는 먼저 하는 일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거예요. 예, 강변에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더위가 오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정말로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거지만 이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으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태풍이 몰아칩니다. 자, 뭐 태풍경 보고 오고 막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들은 항구에 정박을 해요. 그래서 단단히 동여맵니다. 태풍 경보가 내리면 항구에 모든 배들이 다 항구에 피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여매서 또 내려가지 않도록 동여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지고 우리 가는 길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그 단단히 동여매면 이 폭풍과 이 홍수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을 뭐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데, 뿌리를 강변에 뻗치라. 그러면 더위도 가뭄도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길에 역경도 고난도 닥쳐올 수 있지, 오지 않으면 좋은데 근데 이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해로운 게 아니라 여기에 유익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주신 유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당하시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 우리 아까 본문에서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구주 대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 이제 예수 안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와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확장해 보면은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더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등, 어떻게 그 교회가 죽어서 어떻게 예수가 삽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죽으면 예수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반교회적인 아니면 무교회적인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야,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야 비로소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떤 그 제도적인 교회 안에 모순과 불합리가 있지요. 이제 이것을 개혁해 가는 게 개혁교회고,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건 이제 우리의 그 모토예요. 그렇다고 이 교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 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참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문자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상당히 새겨 들어야 될 그러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그래서 그
교회, 물론 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공동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그 확장은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는 어떤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면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 각자가 교회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게 유기적으로 다 같이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관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제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형제와 수평적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은요, 이 나무들이 숲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아래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으면은요, 이 숲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이퍼 퍼스널리티라는 그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죠.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종이나 자유자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서는 그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 교회에서 가능한 거 그것이 서로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뿌리 내려가는 우리 20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뿌리를 내리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는 아까 뭐 앞서 다 이야기를 드려서 뭐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잘 아는 용비어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네요. 용비어천가 그 2장 기억하십니까? 많이 외우셨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세 꽃도 그 여름을 하니 읽기도 참 어려워요. 아래야 자가 있어가지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에 발아래 가나니.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샘이 깊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아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른다.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자연 이치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샘이 깊으면 가물어도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 나갑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더위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나무 가지에 맺히지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뿌리. 그러니까 열매는 보이는 나무의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의 크기예요. 보이는 그 나무가 뭐 크다고 해서 열매를 잘 맺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 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자, 그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좀 바람 흔들리지도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는 제 뿌리를 내리려면, 예. 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뿌리를 내리면 이러 가던 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 어떻게 해야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깊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이걸 우리가 뭐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요. 먼저 이제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 간 개념이 있었죠. 교회, 그리고 공동체 성도들,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린다는 건 찾아가는 거잖아요. 뭐 뿌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 예수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거,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뿌리 내리는 건 아니고요. 알아가는 거. 이만하면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 여러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가 예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크신 분들은 다 알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정보 좀 알아가지고 안다고,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이심전심의 관계가 되기까지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그게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세계든지요, 이제 초보 입문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심화 과정. 심화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뭐 그 다음에는 그냥 더더더더 심화 이렇게 끝없이 가는 거죠. 그게 별로 눈으로 볼 때는요, 뭡니까 그 양파 하나 보면 그거 하나 더 없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세요. 거기에 우주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 세계 안에는요, 거대한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거, 복음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성도를 알아가는 거. 이제 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송년 모임을 하고 1월 1일 날 이제 밴프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그 김동일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밴프 미뉴앙카 근데 올 안 늘었어요. 미뉴앙카 다녀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김치찌개하고 컵라면 끓여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저기로 갔어요. 캔모어 이제 그 커피숍에 갔습니다. 예. 우리나라가요 2020년 기준인데 한국의 연간 그 커피 소비량이 1인당 367잔이라네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세계 평균은 161잔입니다. 우리는 세계 사람보다 2배로 커피를 사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 매니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뭐 커피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커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여러분 커피 맛을 아십니까? 그렇죠. 설탕 넣으면 단맛, 설탕 없으면 쓴맛. 뭐 그렇죠. 저는 뭐 이 맛밖에는 모르는데 이 커피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뭐 쓴맛, 신맛, 뭐 단맛, 뭐 감칠맛, 뭐 이런 뭐 맛이 있대요. 이거 맛뿐입니까?
또 향도 있답니다. 그게 뭐 커피 향뿐만 아니라 뭐 꽃향, 뭐 과일향, 뭐 무슨 뭐 야채향, 뭐 이런 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향을 먼저 맡고, 그다음에 입안에 이제 커피 한 모금 싹 해가지고 뭐 먼저 신맛을 느끼고, 그다음에 뭐 바디감, 그다음에는 뭐 여운, 그다음에 단맛, 뭐 쓴맛 이런 것들을 골고루 파악한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도 안 돼요. 우리 한 번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게 뭔지 감도 안 와요. 뭐, 커피가 커피지 뭐. 근데 이제 이 한 잔을 만들려면 얼마나 그 정성을 들이는지, 예, 무슨 뭐 이 커피 콩, 이 생두가 뭐 나라마다 또 다르다네요. 무슨 뭐 이디오피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나라마다 맛이 다 다르고, 그게 뭐 이게 고산 뭐 해발 어디에서 뭐 채취한 거라서 다르고, 이걸 또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라인더를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물 온도를 몇 도에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커피 몇 그램을 가느냐, 물을 뭐 이렇게 붓냐 저렇게 붓냐,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커피 맛이 제각기 다르답니다. 그러니 이 세계가요, 이 커피의 세계가 그냥 뭐 이렇게 커피 한 잔만, 그게 아닌 거죠.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오묘하고 신비한 세계가 있다고 늘 두 분이서 아주 열띠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뭐 상상도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맞다. 내가 모를 뿐이지.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 하더라. 그런 세계에 뭐 관심이 없어서 이제 들어갈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 들어가거든요. 근데 커피의 세계, 단지 커피 한 잔의 세계도 그렇게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 몇 개 알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교회 며칠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한다. 커피는 쓴맛과 단맛밖에 없어. 이게 참 무식한 소리죠. 용감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교회를 하세요? 알면 알수록 아는 한 가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않지요. 조금이라도 알면 정말로 그 세계가 너무 깊고 풍성해서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알아갈 생각도 없는 겁니다. 뭐 커피를 알아가고, 뭐 사진을 알아가고, 뭐 연인들의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것도 귀하고 즐겁지만, 예수를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지체들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렇게 깊어지시는 우리 하나님 식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어디에, 그 대상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7절 말씀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이제 깃불을 내리고 자라가는데, 기독교는요, 자기 수련을 통해서 뭐 내공을 다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무림의 세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공을 다지는, 다질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내 안에는 뭐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서로 세워가도록 지체들을 주셨어요. 어거스틴과 칼빈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떠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오늘날은 뭐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뭐 가난 교인들 할 수 있다고, 뭐 OTT 크리스찬들, 수많은 크리스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리들 생각합니다. 뭐 왜 안 되겠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요, 어린아이에게 분유만 먹이면 아이는 죽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뭐 분유만 잘 먹으면, 그래서 그 분유는 꼭 뭐 엄마 모유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냥 분유만 먹이면
예, 애는 잘 자라요. 그럼 그렇게 양육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예, 불가능해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어머니의 사랑의 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깊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월 초축 이제 진단과 추구 첫 번째 깊어지라. 여러분들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진단하시고요, 살펴보시고요. 오늘날 특히 오늘날 그 비상성의 시대에 깊이가 없고 이제 가벼운 시대. 그러나 신앙은 깊이를 추구합니다. 신앙도 교회도 비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공동체와 교회와 얼마나 뿌리 내리고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를 진단 점검하시고 더 깊이 있게 추구하고 갈망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지요.